며칠 전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유엔에서 연설을 했습니다. 그의 연설에서 가장 받는 그 부분이 북한을 완전히 파괴하겠다, 이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트럼프의 이 말은 그 전쟁을 통해서 북한을 멸망시키겠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북한의 핵실험과 중거리 미사일 발사 실험을 중단하라고 강력한 경고를 한 겁니다. 동시에 이 국제사회에게 이 북한과의 은행 거래나 무역을 하지 말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만약 북한과 무역 거래를 하거나 은행 어떤 거래를 하면 미국과는 더 이상 이제 거래를 하지 못한다 하는 겁니다. 국제사회에게 미국과 북한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라고 이제 요구를 이제 하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이제 북한을 완전히 고립을 이제 시키기 위한 겁니다. 보통 유엔 연설을 하면 그 20여 차례 정도 박수가 나오는 게 일반적인데 트럼프가 이제 연설을 했을 때는 6번 정도 이렇게 박수가 나왔다고 합니다. 국제사회에서도 별로 이제 안 좋아하는 겁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신명기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레위 제사장들이 이제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는 그런 이제 말씀입니다. 이 축복의 말씀보다 저주의 말씀이 4배 정도 이제 길어서 우리가 3번에 걸쳐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시간 살펴볼 말씀은 그 3번째 저주의 말씀인데 앞에 그 2번의 이 저주의 말씀을 요약하고 또 이렇게 요약하고 또 강조를 이제 합니다. 이 저주의 말씀을 왜 이렇게 길게 반복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반복을 해서 강조를 해도 불순종하고 저주를 받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이렇게 하지 마라, 반드시 후회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자녀가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 부모는 너무 이제 안타깝죠. 마음이 이제 아프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럴 때가 많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이것이 이제 잘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이 저주의 말씀을 또 한 번 이렇게 우리가 들어야 하는 겁니다. 먼저 살펴볼 것은 이 하나님의 재앙과 저주가 일어나는 원인이 뭐냐 하는 겁니다. 그 58절을 보면 내가 만일 이 책에 기록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라고 하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재앙과 저주가 있다는 겁니다.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저주가 있다는 겁니다. 율법 중에 그 몇 개를 지키지 못하면 저주가 임합니까? 한 개라도 지키지 못하면 저주가 온다는 겁니다. 여기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율법이 한 600가지 정도가 되는데 어떻게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다 지킬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 다른 것들은 다 지켜도 하나라도 한 가지라도 범하게 되면 율법을 범한 것이 되기 때문에 저주를 받는다는 겁니다. 이 600가지나 되는 율법을 다 지킬 수 있습니까? 그런데 못 지키면 저주를 받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하나만 이렇게 볼 때 이걸 이제 그대로 이제 이렇게 문자 그대로 보면 너무 가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불가능하다. 율법을 다 지켜서 저주를 안 받는 이건 불가능하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분명히 이 모든 율법을 지키라는 거예요. 안 지키면 저주를 받는다. 이걸 어떻게? 이거 불가능한데 이 말씀 그대로 보면 너무 가혹한데 이걸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다음 말씀에 답이 있습니다. 이 58절 중간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저주가 있다는 겁니다. 앞의 말씀과 방금 읽은 말씀을 비교해 보면 이 모든 율법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과 영화롭고 두려운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지 않는 것을 동등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영화롭고 두려운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면 그것이 모든 율법을 지키는 것이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영화롭고 두려운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면 모든 율법의 말씀을 지킬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거나
남녀가 서로 사랑하면 서로의 말을 잘 지킨다는 겁니다. 만약에 못 지켰을 때는 너무 미안해하면서 다음에는 반드시 지키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을 하면 상대방의 말을 이렇게 못 지키는 그게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면 그 말씀을 지킬 수 있다는 겁니다. 못 지킬 경우에는 회개하고 다시 이제 말씀을 지키려고 이제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씩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것이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대로 이렇게 사는 것이 어려운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작기 때문입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시죠. 왜 내가 이 말씀대로 잘 못 살까? 이 말씀대로 사는 걸 왜 이렇게 어려워할까? 이 하나님에 대한 이 사랑이 작기 때문에 이제 말씀대로 사는 게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지금보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두 배로 한번 사랑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말씀대로 사는 게 훨씬 더 쉽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의 말은 잘 듣지만 싫어하는 사람은 말을 듣고 싶지 않아요. 그 말대로 하기 이제 싫어합니다. 이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 자기가 좋아하는 선생님 과목은 열심히 해요. 막 하는데 자기가 싫어하는 선생님, 나를 무시했다거나 나를 인정하지 않는 그런 선생님 과목은 하기가 싫어요. 그 책을 붙들고 있는데도 그렇게 진도도 안 나가고 머리도 마음도 안 가고 이제 그런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죄를 버리고 이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지 않으므로 율법을 지키지 않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합니까? 59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내 재앙과 내 자손의 재앙을 극렬하게 하시리니 그 재앙이 크고 오래고 그 질병이 중하고 오래할 것이라. 너와 내 자손에게 재앙이 임하는데 극렬하게 임한다는 겁니다. 여기 극렬하다. 이게 이제 어떤 건가 하면 이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그 신상에 절을 하지 않는다고 그 느부갓네살 왕이 그 풀무불에 던져 넣으려고 합니다. 풀무불에 그 온도를 7배로 올리라고 하고 나서 그래서 이제 이 군인들이 이 세 친구를 풀무불에 던져 넣으려고 하면서 던져 넣으면서 이 군인들이 불에 타서 죽어버립니다. 그 풀무불에 그 불이 얼마나 극렬했는가 하면 그 정도로 이제 그냥 그 가까이만 가도 그냥 타서 죽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재앙이 이렇게 극렬한 재앙이 임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재앙이 크고 오랫동안 지속이 된다는 겁니다. 질병이 생기면 아주 심각하게 악화가 되고 빨리 안 낫고 오랫동안 그 질병으로 고생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 또 재앙이 그 어느 정도인가 또 이제 말을 하고 있는데요. 61절을 보면 또 이 율법책에 기록하지 아니한 모든 질병과 모든 재앙을 네가 멸망하기까지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실 것이니. 이미 우리가 신명기에서 여러 가지 질병들, 재앙들을 이제 살펴봤는데 여기 나오지 않는 모든 재앙들을 네가 멸망할 때까지 쏟아 붓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려고 하면 모든 걸 통해서 도우실 수도 있고 우리를 괴롭히려고 하면 모든 걸 통해서 괴롭힐 수 있다는 겁니다. 주방에 이렇게 문을 열어놓고 깜빡이 못 닫았어요. 그냥 뭐 하다 보면 거기에 팍 찢는 거예요. 또 찢기도 하고 뭐 돌부리에 걸려서 넘어지기도 하고 뭐 가다가 개한테 물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모든 걸 통해서 우리를 괴롭히려고만 하면 괴롭힐 수 있다는 거예요. 운전하다가 또 뭐 접촉사고가 나기도 하고 안 나도 되는데 근데 막 도우려고 하면 뭐 모든 걸 이렇게 그런 일어날 일도 안 일어나게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돕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지진과 홍수와 기근과 전염병과 전쟁과 테러와 범죄가 가득한 이유가 뭘까요? 우리의 현실을 보면 고통과 슬픔과 비참과 이 절망이 가득한 이유가 뭡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떠났고 대적을 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 관계가 원수 관계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걸 통해서 괴롭게 하는 거예요. 물론 어느 정도 선에서 그렇게 하시긴 하지만 그래서 이 세상에 이런 고통과 비참함과 절망과 슬픔과 아픔이
가득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과 우리가 멀어져 있고 관계가 안 좋고 대적하고 있다면 아주 위험한 상태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힘 있는 사람 하고 관계가 이렇게 안 좋으면 힘들죠. 매사에 어려움 겪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사람을 이렇게 조심을 해요. 사람을 두려워해요. 사람하고 좋은 관계 있으려고 하는데 진짜 우리가 신경 써야 될 분은 하나님. 하나님의 모든 거, 이 세상 모든 게 하나님 군대예요. 우리를 도와주려고 하면 모든 걸 통해서 모든 걸. 그러니까 우연 같은 일을 통해서도 막 도움이 와요. 막 도움이 오고 만약 하나님과 원수 관계가 되면 모든 걸 통해서 우리를 괴롭게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신경 써야 될 분이 하나님 관계를 제일 우선적으로 신경을 써야 됩니다. 다른 것보다도 하나님 관계가 잘 회복이 되도록 지금 멀어져 있다, 말씀이 안 들린다, 기도가 안 되고 있다, 하나님 나를 싫어하는 것 같다, 이러면 빨리 이 관계가 회복이 되도록 제일 우선적으로 이게 지금 내가 밥 먹을 시간인가, 내가 누구 만날 시간인가, 내가 지금 편하게 잠을 잘 시간인가, 이 관계를 회복해야 된다. 제일 우선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멸망할 때까지 재앙이 극렬하게 임한다는 겁니다. 이 표현이 극렬하게 네가 멸망할 때까지 모든 재앙으로 너에게 내리게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알면서도 하나님 관계가 안 좋고 욕심 가운데 빠져 있고 죄 가운데 있고 또 막 떠내려가 있고 영적으로 무감각하고 이런 가운데서 이렇게 편하게 텔레비 보고 간식 먹고 이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이런 하나님의 이런 재앙과 저주를 우리가 안다면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제일 우선적으로 하나님 관계를 우선적으로 회복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어떤 재앙을 내리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받은 축복들이 있는데 그와 반대예요. 그 축복과 반대의 어떤 재앙들이 이제 임하게 됩니다. 60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던 애굽의 모든 질병을 내게로 가져다가 내 몸에 들어붙게 하실 것이며, 애굽의 모든 질병이 너희에게 생기게 이제 하겠다고 하는데, 이 질병들은 애굽의 10가지 재앙이 내릴 때 악성 종기가 이제 애굽 백성들에게 임한 적이 있는데 바로 그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안 생겼고 애굽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이 재앙으로 내렸던 그 질병이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질병이 생긴다는 겁니다. 네. 여기 표현이 참 재밌는데 들어붙게 한다는, 들어붙게. 그러니까 그 애굽 사람들의 질병이 너희들 몸에 들어붙어서 너희들에게 악성 종기가 생기게 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지 않고 율법을 지키지 않는 너희들은 애굽 사람과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백성 아닌 자처럼 취급을 하고 재앙을 내리겠다는 겁니다. 62절을 보면 너희가 하늘의 별같이 많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중하지 아니하므로 남은 자가 얼마 되지 못할 것이라.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크게 번성을 했어요. 숫자들이 엄청나게 많아졌는데 이제는 그 수가 적어질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고 질병을 내리고 이런 여러 가지 어떤 저주를 내리니까 그 숫자들이 현격하게 줄어드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신생아가 태어나지 않아요. 그냥 5년 전, 10년 전보다 이렇게 팍팍 줄어들고 지금 초등학교 교실이 이렇게 점점 비어가고 학교들이 문을 닫고 몇 년 사이에 16만 명이나 줄어들고 그 인구 절벽이죠. 인구 절벽입니다. 재앙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교만하고 욕심으로 살고 죄를 많이 짓고 하니까 하나님이 좀 저주를 이제 내리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63절 끝에서 그 64절을 이제 보면 너희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뽑힐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만민 중에 흩으시리니 내가 그곳에서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목석 우상을 섬기리라.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약속의 땅을 그 약속을 하셨고
그 땅에 심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땅에서 뽑혀서 사방에 흩어지게 되고 거기서 목석 우상을 섬기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흩어진다는 게 난민이 된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이제 난민이 되는 건데, 시리아 난민이나 또 미얀마의 노잉야족 그 난민들이 너무나 참 비참하게 고통 가운데 막 그 노잉야족 그 피난 가는 거 이렇게 막 그 박해를 피해서 이제 도망가는 거 보니까 막 그 늙은 그 노모를 이렇게 안고 가고 애들 막 이렇게 손 잡고 그냥 뭐 옷가지 몇 가지 들고 막 이렇게 막 도망가는 피하는 이제 그런 모습들, 또 시리아 난민들 얼마나 지금 이 고통과 이제 비참함을 겪고 있습니까? 이제 이런 어떤 그 비참함을 겪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난민이 되어 흩어지게 되는 거예요. 흩어지게 되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2000년 동안 이 말씀대로, 오늘 말씀대로 난민이 되어서 온 세계에 흩어져서 온갖 서러움, 온갖 아픔들을 이제 겪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이 땅에서 그들을 뽑아서 흩어버리니까 그들의 삶이 어떠한가? 이거 좀 자세히 또 이렇게 그 삶이, 난민의 삶이 어떠한가? 그걸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해 주고 있는데 65절에서 67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 65절 앞에 보면 평안이 없고 쉼이 없고 마음이 항상 떨리고 정신이 산란하다는 겁니다.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에 순종했다라면 평안과 안식을 누리죠. 가나안 땅에서 계속 이 평안과 안식과 기쁨을 이제 누리게 될 텐데,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에 빠짐으로 이런 막 이 마음이 산란해지고 쉼이 없고 평안도 없고 마음이 항상 떨린다는 거예요. 이런 상태, 이런 비참한 상태에 이제 있게 된다는 겁니다. 66절에 보면 내 생명이 위험에 처하고 주야로 두려워하며 내 생명을 확신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런 모습은 그 세계 제2차 대전에 관련된 영화를 보면 참 유대인들이 독일군에게 체포되어 아우슈비츠 그 수용소로 끌려갈까봐 막 항상 두려워 떠는, 막 하수 같은 데도 숨고 굴속에도 숨고, 그 2차 대전 영화, 관련 영화 보면 주로 유대인들을 이렇게 많이 다루는데 그 독일군에게 붙잡혀 갈까봐 얼마나 두려워하고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그 공포에 떠는지 몰라요. 그 생명을 확신할 수 없는 거예요. 항상 불안해하고 주야로 떨고. 그러니까 요 말씀대로 그 유대인들이 그대로 이제 당했습니다. 하나님 없이 우상을 섬기는 삶이 너무나도 불안하고 두려우니까 그 67절에 보면 어떤 말을 합니까? 아침이 오면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고, 저녁이 오면 빨리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반대로 지금 이 순간이 너무 이제 행복할 때는 무슨 말을 합니까? 이 순간이 영원하면 좋겠다. 일주일 더 계속되면 좋겠다. 한 달 계속 됐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말을 이제 합니다. 이 청소년들 중에서 캠프가 너무 좋은 거예요. 좋으니까 캠프 그 일주일 했으면 좋겠다. 2주 했으면 좋겠다. 선생님들은 생각 안 하고 그러니까 좋으면 이게 더 연장이 됐으면 싶어 하는 겁니다. 신혼여행 갔는데 너무 좋아요. 발리섬, 괌 가니까 너무 좋아요. 여기서 그냥 영원히 살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합니다. 그런데 너무 힘들 경우, 직장이 너무 힘들 경우에 아침에 출근하면서 빨리 퇴근 시간이 됐으면, 출근하자마자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군인들은 하루가 빨리빨리 지나가서 빨리 제대했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이제 합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하루하루의 삶이 불안하고 두렵고 절망이고 고통이라는 겁니다. 아침이 되면 빨리 저녁이 되면, 저녁이 되면 빨리 아침이 되면, 너무 그냥 하루하루가 매 순간이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너무 불안한 겁니다. 여러분, 소련의 스탈린, 지금 러시아로 바뀌었지만 스탈린이 공산주의를 이렇게 세운 그런 그 지도자인데, 이 스탈린의 그 침실이 7개였다 그래요. 그리고 밤마다 어느 방에서 자는지 절대 비밀로 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워낙 많은 사람을 죽여가지고 자기가 언제 암살당할지 모르니까 그렇게 매 순간 두려운 가운데 떨었습니다.
스탈린이 죽었는데 혼자 방에서 죽었어요. 근데 한 거의 20시간이 되도록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최후도 아주 비참하게, 그러니까 독재 권력으로 그 많은 사람을 두렵게 하고 절대 권력을 가졌는데 본인은 너무나 불안한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밤에 잠도 이렇게 편히 못 자고, 그 마지막도 진짜 비참하게 혼자 이렇게 최후를 맞고, 이 김정은도 항상 암살을 두려워합니다. 항상 불안한 겁니다. 누가 어떻게 나를 어떻게 해줄지 모른다. 그런 두려움이 항상 있습니다. 돈과 직장과 집과 좋은 차가 있어도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은 불안과 두려움과 절망이 가득하다는 겁니다. 기쁨이 없어요. 평안이 없습니다. 68절에 보면 이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출애굽 시키면서 무슨 말을 한가 이게 나오는데, 너희가 다시는 이 길을 보지 않을 것이라고 그렇게 하셨는데 그들이 다시 애굽의 종된 삶으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애굽에 나오면서 너희가 다시 이 길을 보지 않을 거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다시 애굽으로 다시 종된 삶으로 다시 돌아간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노예된 상태에서 자유하게 하셨는데 하나님을 떠남으로 다시 노예로 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큰 능력과 은혜로 이스라엘을 이렇게 구원했어요. 출애굽을 시켰어요. 근데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니까 다시 애굽의 종으로 끌려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다시 죄의 종, 사람의 종이 이제 되어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이제 비참했는가, 비참하게 되었는가, 그 68절 끝에 나와 있는데, 너희가 너희 몸을 적군에게 남녀 종으로 팔려 하나 너희를 살 자가 없다는 겁니다. 이 종을 사려고 하는 사람도 이 건강하고 쓸만해야 종으로 사지, 뭐 이렇게 쓸데가 없으면 이렇게 종으로 자기 돈 들여서 안 산다는 겁니다. 이제 그럴 가치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종으로 누가 사서 이렇게 그럴 가치도 없다는 겁니다. 알바를 무시해서가 아니라 이 알바라도 해서 먹고 살아야 하는데 써주는 사람이, 알바로 써주는 사람이 없어서 이렇게 힘들어하는 이런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신앙을 잃어버리니까 맛 잃은 소금이 되어서 밖에 버려 사람들의 발에 밟힌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다 신앙을 가지고 있을 때 진가가 나요. 빛이 납니다. 작은 어떤 재능들이 막 몇 배로 막 이렇게 더 이렇게 능력 있게 되면서 아주 사람의 진가가 나타나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이, 믿는 사람이 신앙을 버리면 아무 쓸모없는 쓸모없는 그런 존재로 취급을 이제 당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몇 주에 걸쳐서 이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 축복을 받는 비결을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하면 축복을 받을까, 그 비결을, 지금 이렇게 저주 가운데 있는데 어떻게 하면 축복을 받을 수 있을까, 그 비결을 지금 배우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축복과 약속을 받았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요. 지금 약속이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고 지금 현재 누리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경외하지 않으므로 이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모든 재앙과 저주를 받게 된다는 겁니다.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져 있어요. 예수님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이미 주어졌어요. 근데 하나님을 안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그래서 말씀을 안 지키면 모든 재앙과 저주가 극렬하게 멸망할 때까지 모든 걸 통해서 이 저주가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다 빼앗기는 거예요. 우리 방금 살펴본 것처럼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많은 축복들, 약속들, 은혜를 받았는데 반대로 그걸 다 잃어버리는, 그게 이제 재앙으로 나타나는 걸 봤는데, 우리에게도 똑같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유대인의 역사가 그러하잖아요. 그 유대인의 역사가 이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줬는데,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런 재앙과 저주가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미 하나님의 축복과 약속이 주어졌어요. 은혜가 주어졌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걸 다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하나님 모든 것으로 재앙과 저주를 우리에게 임하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경외하는 겁니다. 그러면 죄를 버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여러분 한번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보세요. 신앙생활이 자꾸 짐으로 여겨지세요. 이 말씀을 지키는 것도 짐이고 죄를 버리는 것도 짐이고 교회에 오는 것도 짐이고 모임에 참석하는 것도 꼭 가야 되나 피곤한데 쉬고 싶다 이것도 막 짐으로 여겨질 수 있고 그럴 수 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왜 이게 막 짐으로 여겨집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어떠한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나를 엄청나게 사랑하세요. 변함이 없습니다. 확실해요. 근데 나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어떤가, 마음이 어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한번 돌아보는 겁니다. 이게 문제, 이게.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 감사와 경외하는 마음이 지금보다 한 2배만 이렇게 많아져도 이 죄를 버리고 또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게 어렵지가 않아요. 훨씬 더 쉽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에 대한 이 사랑이 회복이 되도록 뭘 하는 게 아니고 뭘 많이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그걸 원치 않아요. 뭘 많이 하라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사랑과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들 이런 마음이 2배, 3배, 5배, 10배로 더 늘어나게 해달라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하나님에 대한 향한 마음이 회복되게 해달라고. 그걸 이제 기도하고 그걸 막는 게 뭔가, 이게 자꾸 내 마음을 빼앗는 게 뭔가, 이 유혹들이 뭔가, 욕심들이 뭔가, 그걸 찾아서 그걸 버려야 돼요. 그걸 깨트려야 돼요. 그래야 이 사랑이 회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 신앙이 회복이 돼야 돼. 그리고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돼. 그런 생각은 하는데 실제로 아무것도 안 버리면 계속 이렇게 마음을 빼앗는 게 있어요. 내 마음을 차지하는 게 있어요. 그걸 이렇게 버리지 않고 그걸 내어치지 않으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여전히 메말라 있고 여전히 바닥으로 있고 그러니까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침체와 무기력과 또 이렇게 기쁨 없음과 불평과 이렇게 이런 삶이 연속이 된다는 거예요. 이건 참 비참하죠. 비참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이렇게 좀 하나님께서 성령과 은혜를 부어주셔서 더 좀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기뻐하고 하나님 경외하고 이런 마음이 5배, 10배로 회복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사랑하고 경외하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모든 축복과 평화와 기쁨을 풍성하게 누리시기를 바랍니다.